샬롬, 살아있는 갈대 2권 네 번째.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다르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가. 순이도 새색시였을 때 시대가 왔고 그때 이 집은 시부모님의 집이었다. 아니 도대체 새색시가 시댁을 놓아두고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인가. 순이는 인덕에게 계속 따지듯이 물었다. 이 어미가 기독교인은 이 집안에 들여놓지 않겠다고 할까봐 그러느냐. 연환이 급히 나섰다.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러나 인덕이 침착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어머님 말씀은 옳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자인 저는 확실히 다른 젊은 여인네들과 다릅니다. 어머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이 집에 있으면 못마땅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다르다니 대체 어떻게 다르다는 말이냐. 순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갈 심산으로 보였다. 인덕이 연환을 보며 물었다. 어떻게 다른 것 같죠?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다. 글쎄, 그런 문제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래도 아무튼 당신은 다르지. 일순 말문이 막힌 순이가 이란에게 불평을 더 드렸다. 새아기는 제 남편만 위할 생각이구려. 그게 좋은 며느리인가요? 제 남편을 이 세상에 낳은 사람이 누군데 이 어미가 아니면. 그러자 이란이 당신은 잊고 사는 모양인데 나도 하고 말을 꺼내려다가 순이가 남편을 제지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오, 남정네들이란. 그래요. 그렇고 말고요. 아이를 낳으려면 남자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여자들은 평생을 남편 뒤치다거리에 바쁘지요. 그렇지만 아이를 뱃속에서 정말로 만드는 것은 여자들이라고요. 남정네들이란 꽃에다 물 몇 방울 떨어뜨릴 뿐이죠. 이란이 근엄하게 말했다. 부인 진정하시오. 새아기 앞에서 점잖지 못하게 시리. 그래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꼭 이 초가집에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요하지는 마시오. 지금은 신시대요. 나 역시도 기독교인인 며느리와 같은 지붕 아래서 살아야 할지 어떨지를 잘 모르겠소. 결국 부자 사이에 본가 바로 옆에 새로 집을 짓해 대문은 따로 내기로 타협이 되었다. 연화는 여름 한철 인덕과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내면서 새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는 하인 한 명의 도움을 받아 산에서 주춧돌도 가져오고 지붕을 받칠 석갈의 나무도 베어왔다. 그러나 연화는 지붕을 초가 대신에 기와로 하기 위해 일본인 업자를 고용하다가 아버지의 노여움을 크게 샀다. 어느 날 이란이 여느 때처럼 새집 짓는 구경을 하려고 마당에 들어섰다가 와락 고함을 질렀다. 네 이놈, 우리 돈에서 나는 좋은 집이 지천인데 어찌 외놈 기와를 샀느냐. 창문을 만들던 연환이 일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아버님, 초가 지붕은 3, 4년에 한 번씩은 개초를 해야 하지만 이 붉은 기와는 한 100년 간답니다. 이란이 대받아쳤다. 그래, 너는 희망이 철철 넘치는구나. 단 몇 년 앞을 내다보기가 힘든 요즘 세상인데 우리 중에 누가 한 100년을 살겠다고. 아버님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연환이 쾌활하게 대꾸했다. 추수가 끝나면 학교가 개학하므로 집 짓는 일은 여름 동안만 했다. 그는 학교에 나가 교사 생활을 계속해야 했고 인덕도 아이를 가질 때까지는 마찬가지였다. 올여름 그와 인덕은 본가 한 귀퉁이에서 살았고 그들이 동포들의 공공한 생활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였다.
어느 날 밤 연화는 근처 마을에서 한 여인이 도움을 청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늦게까지 혼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모기가 귓전에서 하도 앵앵거리기에 잠시 일손을 놓고 있는데 여인의 울음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애처롭게 들려왔다. 그는 연장을 내려놓고 울음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정신을 가만히 집중해 보니 오마니 오마니 저 좀 구해주세요 라고 되풀이하는 웬 소녀의 음성이었다. 연화는 우선 인덕부터 찾았다. 인덕은 부엌 바깥 툇마루에서 반들반들한 다듬이돌 위에 옷을 놓고 방망이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숯불을 피워놓은 화로가 있고 그 화로 안에는 손잡이가 긴 인두가 놓여 있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툇마루 조롱불 밑에서 바람에 머리카락을 나부끼며 다듬이질하는 아내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내가 집안일을 하고 있으니 그녀 역시 아주 소박한 여인네처럼 보였다. 여인네들이 옷을 다듬이돌 위에 포개 놓고 방망이질하는 소리는 조선의 농촌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정겨운 리듬이었다. 인덕이 남편이 온 줄도 모르고 화로에서 막 인두를 꺼내는데 연환이 말했다. 마을에서 웬 여자가 울고 있어. 무슨 곡절이 있는 모양이오. 그러자 인덕은 인두를 한쪽으로 쥐우며 외쳤다. 그래요. 그럼 어서 가봐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녀의 다른 점이었다. 보통 여자들 같으면 공연히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자기 집에 해라도 입으면 어찌나 하고 생각했을 터이나 인덕은 어서 가서 도와주자는 식이었다. 그들은 별다른 말을 나누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다. 아까의 울부짖음이 이제 낮은 흐느낌으로 잦아들었고 소리 나는 곳은 마을의 한 술집이었다. 마을은 작은데 술집이 셋이나 있었다. 외놈들이 오기 전에는 술집 하나 없던 마을이었다. 이 술집들은 남자들이 술과 여자를 찾으러 오는 곳이었다. 더구나 가난해 허덕인 나머지 딸들을 이런 색주가에 파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팔려오는 소녀들은 가족들 굶주림에서 건지기 위해 자신의 저지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곤 했다. 이 술집에 도착하자 인덕이 말했다. 제가 안에 혼자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이런 곳에 혼자 들어가겠다니 당치도 않은 소리 마시오. 연원이 소리쳤다. 결국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가는데 보주처럼 보이는 노파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인덕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다. 이웃 사람입니다. 누군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없는가 해서요. 노파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들을 쏘아 보더니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덕이 막 앞으로 나가려 하는데 어린 소녀 하나가 집안에서 달려 나왔다. 소녀의 옷은 여기저기 찢어지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으며 얼굴을 핥힌 자국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또 웬 사내가 소녀를 뒤쫓아 나왔다. 인덕이 소녀를 두 팔로 감싸 안고 연환이 소녀와 사내 아이를 가로막았다. 이 사내는 처음엔 연환을 알아보지 못했다. 연환이 오랫동안 경성에 나가 살았기 때문이다. 사내는 옷소매를 걷어붙이며 연환에게 대들 기세였다. 연환이 사내에게 나아지기 말했다. 조심하시오. 나는 저 사람 남편이오. 사내는 이 말에 주춤 물러서며 두 사람을 노려보았다. 그런데 여기는 무슨 볼일이란 말이오. 사내가 추궁했다. 인덕이 소녀 앞으로 나서며 대신 대답했다. 도움을 청하는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사내가 인덕을 거만한 눈초리로 쏘아보며 말했다. 당신 예수장이군 그래. 그래요. 기독교 신자입니다. 인덕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사내는 이빨을 개처럼 드러내며 비웃었다.
흥 재수없는 예수쟁이 같으니라고 두고 보시오. 그렇게 사사건건 남의 일에 간섭이나 하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테니까. 연환이 나섰다. 아니 당신은 조선인이면서 어찌 일본인처럼 말을 하오. 사내가 연환에게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 여자는 내가 돈을 주고 샀소. 내 소유란 말이오. 그러자 소녀가 대들었다. 저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에요. 저는 속았어요. 당신이 부엌 일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에이 이 더러운 놈. 소녀가 욕설과 함께 사내 얼굴에 침을 뱉자 사내도 소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덤벼들었다. 그러나 연환이 사내를 옆으로 밀쳐버리는 바람에 사내가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는 시근대면서 말했다. 이거 사람 무시하지 마. 우리 집에서는 나도 귀한 자식이라고. 사내가 먼지 구덩이에서 엉금엉금 일어나 뒤로 물러서면서 중얼거렸다. 두고 보자고. 그래 두고 보자고. 사내는 흙먼지를 털면서 돌아섰고 연화는 문 밖으로 나와 말없이 집으로 향했다. 그는 신중한 사람인지라 이 소녀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잠겼다. 분명 농부의 딸일 텐데 어쩌면 자장농의 딸일지도 모르지 하고 생각했다. 연화는 이번 일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화가 미칠지도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연환의 집안은 너무도 유명해서 무슨 일이든 금세 소문이 퍼졌다. 사실 그들이 그동안 얌전했던 것은 아버지가 조용히 경성을 떠나 오랫동안 국왕을 멀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연환이 기독교 신자와 결혼한 지금 이 사실이 일본 관원에게 알려지지 않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었다. 요즘에는 전국 방방곳곳 어느 마을 어느 집안의 일까지도 샅샅이 꿰뚫고 있는 그들이었다. 그 술집 사내도 관원의 돈을 받는 끈앞을 잃지도 모른다. 조선인들 중에도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가리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오자 인덕은 그 소녀를 목욕시키고 머리를 빗겨 주었다. 소녀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제 어쩌면 좋죠? 인덕이 소녀를 달래며 말했다. 일단 부엌에서 기다려줘. 부부는 부엌 옆에 자기들 방으로 가서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다. 두 사람 다 어찌할 바를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연환이 먼저 신중히 입을 열었다. 결국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소. 내가 기독교 신자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하겠소. 당신의 종교로 인해 생길지 모를 고난을 어차피 받아들여야 한다면 나 역시 당신의 종교를 믿으면 그만이오. 결국은 그렇게 되리라 믿소만. 우리가 신문을 받을 때 당신은 기독교 신자고 나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말할 필요가 무엇 있겠소. 그들은 내게 왜 당신이 남의 생활에 간섭하는 것을 방치하냐고 물을 거요. 난 알 수 있소. 당신이 앞으로도 그렇게 행동하리라는 것을. 인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요. 약자의 짐을 함께 지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명령이니까요. 연환이 단호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그 짐을 같이 집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두 사람은 결국 헤어지게 될 거요. 당신이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데 내 어찌 몸조심이나 하고 있겠소. 그러면 당신은 결국 나를 미워하겠지. 아니 내가 당신을 미워할지도 모르오. 기독교인과 결혼하는 것이 어떤 것인 줄을 이제야 알 것 같소. 당신이 신자이니 피할 수가 없구려. 인덕이 고집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당신까지 기독교인이 될 필요는 없어요. 연환이 대꾸했다. 아니요. 나 역시 당연히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하오. 나는 당신 남편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두 사람은 갈 길이 달라질 거요. 나는 그런 사태를 받아들일 수 없소. 인덕이 눈물을 방울방울 떨어뜨리면서 말했다. 나를 아예 괴물로 만드시는군요.
연화는 인덕의 손을 잡고 그 손바닥에다 입을 대면서 말했다. 괴물이라니 단지 기독교인일 뿐이요. 그는 당신의 종교에 맹목적으로 끌어 들어가지는 않겠소. 더욱 연구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소. 확신이 설 때까지 말이오. 자, 눈물을 거두시오. 내 꼭 당신을 행복하게 하리다. 제 소망은 당신의 훌륭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바에야 차라리 죽고 말겠어요. 연화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아내의 검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두 사람 다 그녀의 말뜻을 잘 알고 있었다. 며칠 전 그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일본 관원의 탄압이 심해지고 있다는 새로운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일제의 사악한 행동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반발할 때마다 일본인 통치자들은 그것을 정부 당국에 대한 반역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리고 이제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무고한 기독교인들이 반역죄 혐의로 체포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악을 거부했다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어떠한 정부의 행동이든 간에 사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계명이었다. 연환이 다시금 말했다. 위험은 함께 나누어야 하지. 그래야 부부가 아니겠소. 이때 문 쪽에서 소리가 났다. 그것은 기다리다 지친 소녀의 목소리였다. 소녀는 다리를 크게 벌리고 두 팔을 쭉 늘어뜨린 채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리에는 곱게 손질되어 있었고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얼굴은 너무 문질러대서 발갛게 되어 있었다. 소녀가 물었다. 마님, 이젠 뭘 하죠?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연환이 재빨리 등을 돌려 소녀의 눈길을 막았다. 인덕이 되물었다. 널 어떻게 할까? 우리가 네 부모님께 돌려보내면 안 될까? 그러자 소녀가 심한 사투리로 말했다.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면 술집 주인이 저를 다시 데려갈 거예요. 그 작자가 내 몸값을 치르렀으니 일본 경찰의 허가증까지 있는 작자라요. 그 작자를 저희 짐으로 어떻게 비약합시오. 마님께서 저를 매겨만 주신다면 마님 댁에서 힘껏 일하겠시오. 인덕은 어려운 입장이었다. 한 소녀를 일단 구출하기는 했는데 인덕은 이제 자신이 구출한 생명을 책임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름이 뭐지? 인덕이 물었다. 곱단이야요. 소녀가 대답했다. 소녀는 툭 튀어나온 광대뼈 위에 작은 눈에 애원의 빛을 띤 채 그 큰 입을 멍하니 벌리고 있었다. 소녀를 자기 집에 거두는 것 말고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달리 방도가 없었던 연환과 인덕은 소녀를 식구로 받아들였고 소녀는 밤이면 부엌 한 구석에서 자면서 낮에는 한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여름이 끝나가는 어느 날 아침 연환은 목사를 찾아갔다. 목사님은 기독교의 교리를 사랑의 복음이라 하시는데 말이야 부드럽지만 참으로 가혹한 교리 같군요. 그는 경성교회의 부속실에서 목사와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높은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고 연환의 앞에는 성경이 펼쳐져 있었다. 연환은 속으로 이렇게 험상궂고 모양새 사나운 얼굴이다니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외모와 달리 정신은 지극히 고매하다는 느낌이었다. 붉은 눈썹 아래 푹 꺼진 푸른 눈, 흰 살결, 콧대가 중간쯤 무너져 앉을 듯한 높은 코, 넓은 입에 큰 입, 얼굴 생김새는 무시무시하고 더욱이 손과 목에까지 털이 나 있었다. 옷 속의 전신도 붉은 털로 뒤덮여 있지 않을까? 목사가 물었다. 기독교가 가혹하다니요? 연환이 대답했다. 저로서는 그 사랑의 교리까지도 가혹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수에게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들이밀라니 그보다 더 가혹하고 잔인한 명령이 또 있겠습니까? 목사가 되물었다. 그것이 어찌 가혹하다는 말씀이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동양과 서양이 마주 보았다. 목사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 뺨을 맞았는데 연환이 자신의 오른뺨에 그 선비 같은 길쭉한 손을 갖다 대면서 진지하게 말하고는 다시 고개를 돌리면서 말했다. 또 이쪽 뺨까지 들이대면 나를 때린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너보다 정신적으로 훨씬 더 우월하다고 무언중에 시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스스로를 반성해보라. 그렇게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너는 이미 너의 나쁜 기질에 굴복했다. 자, 이쪽도 때려봐라.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봐라. 그런 시위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쩌겠어요. 그는 스스로 부끄러워 슬금슬금 물러나겠지요. 그 사람도 양심은 있을 테니까요. 이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그래도 가혹한 일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덕분에 예전에 미처 모르던 것을 깨닫게 되었소. 그는 잠시 입을 다물다가 성경을 집어들더니 사도 바울의 말을 큰 소리로 읽었다. 연화는 잠자코 듣고 있다가 얼마 후 손을 들어 목사의 낭독을 중단시켰다. 그는 방금 들은 대목을 되뇌었다. 너희 중 어느 누가 이웃과 다툴 일이 있을 적에 성자를 찾아가지 않고 올바르지 못한 무리에게 가서 법에 호소하겠느냐. 바로 이 대목이 조선의 순진무구한 교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는 것을 목사님은 모르십니까? 무거운 짐이라뇨. 이번엔 목사가 반문했다. 이 대목이 그들을 죽음의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연환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죽음이라뇨. 우리 동포들이 자기들 대신 목사님을 찾아가는 것을 통치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목사가 대답했다. 일본에도 기독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교회는 일본인 기독교인들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그 가운데 몇몇은 신분이 아주 높지요. 이곳 교회는 조선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은 구수가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25만이라고 하셨던가요? 꽤 많은 수죠. 그러나 일본인들이 이곳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